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창세기 1장 2장으로 갖고 보는 인생과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는 인생이 다른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영원히 살 인생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창세기 3장 위에는 그죠,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된 것, 그래서 죄를 범한 상태로 이들이 오래 살까봐 하나님이 그죠, 에덴에서 내어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얻어진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는 개념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영원히 다스리며 살면 되는데, 지금의 인생은 뭡니까? 제한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생 복음의 참 생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생의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지금 목적은 영원히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회복하는 구원의 기회로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세상은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여기가 파라다이스야, 여기가 영원한 살 곳이야, 여길 떠나면 그렇지 않아, 좋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근거하여서 실은 그 말은 사단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준비하신 건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인생의 그래서 결론을 우리는 무엇으로 내고 살 거냐라고 했을 때에 죽었더라. 오늘 보니까 죽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게 되고 죽는 게 더 낫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 왜 죽음이 들어왔는가 봤더니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한다면 언약 상실한 게 큰 죄다, 이게 원죄다. 이 부분을 끝내지 않고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언약을 상실한 것이 큰 죄요. 이 언약을 상실함으로 참된, 하나님이 주신 것, 참된 것을 우리는 상실한 거죠. 그 참된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근본적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상실하게 된 인생이죠. 그래서 온 것이 공허하다. 공허하고 혼돈 이라고 얘기하죠. 공허, 혼돈. 그러면서 흑암에 잡힌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흑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먼저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먼저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봐야 공허하지 않습니다. 요새 이제 주일날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발전하고요, 막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니까 이제 AI 시대가 되고, 차도 자율이야. 자기가 가, 목적지만 말해주면 자기가 가고, 뭐 이제 기계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청소 안 해도 되고 이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편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게 되고요, 많은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일하는 거에서 이제는 그냥 누리는 시대가 됐는데, 언약 없이 누리는 시대가 되고 참된 본질 없이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로 파라다이스가 되면 좋은데, 실은 그 문제가 지금 선진국들에서 보는 모습이잖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너무 귀한 시간이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걸 찾아가고 그걸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한다. 이제 우린 자유로워지면서 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얻으면서 생명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고 이 말씀을 묵상할 힘이 없으면 앞으로 오는 시대는요, 실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공허, 혼돈, 흑암이 가득해서 그 문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은 사람들이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으니까 즐거움을 맛보려고 뭔가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이 즐거움이 아니다 보니 약물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는 시대가 편할 시대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영적으로는 혼란한 시대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놓고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의 몸 상태, 우리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가서 대로라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만드는 게 대로다, 인생들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모든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 방황하는 인생은요, 그래서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복제 인간이란 말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언약을 상실한 인생은 결국 죽습니다. 세상은 그걸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과학을 갖고 도전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말세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그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갈 건가? 근데 우리 체질이 말씀 체질이 아니고, 우리 체질이 기도 체질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과 그냥 즐거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지내는 체질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요, 과학 시대가 돼도 내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대체는 하겠죠. 근데 그 대체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지는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자, 이 시작이 이제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계보.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실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하는 첫 시작이었죠. 그런데 로마서 이제 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첫사람이 범죄함으로라고 되어 있죠.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함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실한 이 원죄의 문제가 이걸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본다면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낙심하라는 게 아니죠. 회복하라는 거죠.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 시간을 주셨구나, 그게 인생이구나라고 시작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보는 개념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니까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무력한 인생이다. 어디 앞에서는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그전에는 두려워했고요. 과거에는 그렇죠, 두려워했죠. 지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죽음의 날을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시편에 보니까 시편 90편 10절이죠. 여기서 인생이 70인데 강건한 80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내 인생의 나를 계수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게 뭐냐? 내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누가 지혜로운 자냐? 잔치집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장례식장, 그죠?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로운 자다.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면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의 끝이 있음을 알 때에 사람은요 지혜로워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수하다, 물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계수하다, 숫자를 세다, 나를 세다. 이제 근데 이제 한번 또 찾아봤더니 겸손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계수하다, 겸손하다. 그래서 왜 말이 이렇게 한자가 이제 좀 차이가 나요. 한자가. 근데 계수하다, 나를 세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내 날수를 알면요 겸손해집니다. 그 말은 끝이 있음을 알면요 사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암에 걸리신 분만 그 날이 있는 게 죽는 날을 받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질병이 없다 하여서 죽을 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도리어 그 날이 있음을 계수하는 자가 지혜롭다. 그랬을 때 우린 겸손해집니다. 인생들이요 죽을 날이 있음을 알 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시작됐지만 무엇도 시작됐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볼 게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면 길은 뭐냐? 죽음을 넘어서는 길.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죽었다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넘어서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인도받게 되고 24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시 확인한다라고 이제 시간마다 매일 확인한다. 매사 사건마다 확인하자.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매일 매시 이 매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확인하면 좋은데 자꾸 이걸 놓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상태 하면 우리가 약간 어려운 말 같은데 하나님 없는 말을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느끼잖아요. 저도 내가 하나님 없는 말을 하는구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매시 매일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본다면 우리는 영적 상태를 지금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다. 그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는 보면 12절까지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증인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녹은 그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라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는요 방주를 짓습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실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실상으로 드러내는 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드러내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 성취를 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실상이 이 시대에 드러나도록 작품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인생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죠. 근데 여기에서는 죽고라는 단어를 빼고 낳고를 갑니다. 그래서 낳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이제 새신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성경 읽기 가장 힘든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1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낳고. 근데요, 이 낳고를 보면서 우리가 기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낳게 하시는구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보면요, 이렇게 언약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근데 다들 이게 너무 재미없어서라고 얘기하면, 특히 새신자분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계보, 한마디로 족보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언약의 족보죠. 그래서 21절에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 뭐냐? 구원 때문에 자기의 백성의 저희 죄에서, 자기의 백성의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뭐예요? 신화라는 거예요. 성경 중에 가장 신화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을 빼고 나면 어떤 면에 성경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마태복음 1장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될 거냐? 하나님의 언약적 계보를 갖고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을 본다면 최고로 중요하고요, 확인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장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21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11장 25절에 보니까 이게 실은 이제 마르다 마리아 얘기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좀 늦게 왔다고 마르다가 그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는 그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더니,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걸 나도 믿습니다 라고 부활의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말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죠? 부활을 할 거라고 나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졌던 마리아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죠? 죽어서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네, 이걸 찾아보려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24절에 뭐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한 이걸 네가 믿냐는 거죠. 이걸 믿냐는 거. 이거 예수 믿고 플러스 착해야 돼. 예수 믿고 플러스 열심히 살아야 돼. 는 뭡니까? 구원과 관계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살아야죠. 그때부터 복음 운동 때문에.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전도를 위해서 가는 거죠. 이 말이 맞죠. 근데 전도했으니까 구원받냐? 열심히 살았으니까 구원받냐? 이 말은 아니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냐?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도 하고 때를 따라 그렇죠? 합력자도 되고 때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론으로 이번 주에 말씀하실 때 늦었다라고 말하지 마라. 안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늦은 게 없다. 다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다. 또 우리가 틀린 인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건 틀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게 틀린 인생이죠. 우리는 틀린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끝났음을 확인하는 인생.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주 재앙이 끝난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속아서.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늦은 인생도 아니고 틀린 인생도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문제가 왜 또 오는가 확인하라고. 너를 어디에서 하나님 회복했는지 확인하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있는 자에게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망한 인생이 틀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일이 있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어. 라는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그걸 통해 하나님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가 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어.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이걸 허락한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인생이냐? 결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그렇죠? 주일 날 모이고 흩어져서 또 예배드리고 지역에 가서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삶 집중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셋들이 바로 대로다. 대로는 뭐냐? 만민이 만방에서 아들 딸들이 올도록 길을 수축하라. 이사야 62장에. 그죠? 그래서 그 대로가 뭐다? 세 가지 뜰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대로다. 그래서 이 대로가 없는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로를 준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